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사랑하며 더욱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들 못 찾아뵙게 되었지만 우리 전화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모두 하시는 말씀은 우리 형제지간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의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왕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다 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은 총독을 세워서 바벨론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그다리아라는 사람, 그 그다리아가 바로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총독입니다. 그다리아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다리아의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포도주와 과일, 기름 등을 취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렸습니다. 그다리아는 친바벨론 총독이었지만 역사적으로도 좋은 평을 받는 총독입니다. 그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다리아가 죽은 날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식일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바벨론 침략을 두려워해서 주변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변국, 특히 오늘 등장하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바벨론의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다랴의 이스라엘 통치를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암몬 왕, 자기는 왕족 출신인데 그저 귀족 출신에 불과한 그다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학대와 억압과 공격이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다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도 암몬 왕은 못 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랴를 암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 이 첩보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계획을 입수를 하게 되고 그다랴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 그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보고를 믿지 않습니다. 묵살하고 결국 다음 장에 가면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요하난의 첩보를 믿지 않고 묵살함으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더욱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등 불행히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다랴는 왕족이 아닌 귀족 출신이어서 주변 왕족 출신의 사람들에 의해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더욱 비참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랴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족을 넘어서는 분이죠.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먼지와도 같은 인간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다랴는 어리석음과 그 자신의 무지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서도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다랴의 그 죽음은 따르는 자들을 더욱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다랴의 죽음 앞에 금식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금식이 아닌 성찬과 축제와 안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할 때마다 살아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패배주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기력과 절망에 눌려 있습니까? 세상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의 안에서 모든 약속에 대해 아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